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할 것들이 참 많죠. 언제 결혼하는 것이, 언제 날짜를 잡는 것이 좋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식장도 잡게 되고, 또 코로나 상황이어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또 코로나 전에는 식당에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또 초대할 사람들도 꼼꼼히 살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또 결혼식 당일날이 되면 새벽부터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입고 초대할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됩니다. 저도 결혼식 날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바빴던 하루,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누가 왔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분주했던 하루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이 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데 또 제일 정신이 없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혼식에서 무엇일까요? 신랑과 신부의 두 사람의 언약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서로를 끝까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 그 예식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 되고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결혼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은 왕입니다. 왕.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오늘 말씀의 시인은 마음을 먹고 이 왕을 어떻게 높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소개할까라고 마음을 먹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왕은 어떤 왕이냐?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왕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최상급의 표현으로 그 어느 것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은혜가 흘러나오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왕입니다. 또 전쟁에도 굉장히 능한 왕이어서 군사적인 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왕, 허리에는 칼을 차고 영화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많은 추측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왕은 솔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나라를 잘 통치한 왕이었고 또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편안한 시기로 이끌었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했던 솔로몬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확실히 믿을 수 없는, 자칫 잘못하면 누구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왕은 누구인가를 살펴보다가 이 왕이 누구인지를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신약의 말씀에 와서 찾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6절 7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그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이 거의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운 기름을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 거의 말씀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이 히브리서의 처음의 말씀을 아들에 관하여서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기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구약에 예표된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이렇다면 신부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딸은 신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하는 말과 신랑의 모습을 잘 주시하고 신랑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잘 듣고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에 대한 철저한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신부가 신랑의 집에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친정에 대한 생각, 왕래를 줄여라 또 멀리해라 라고 하는 말씀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정작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신부가 신랑의 집에 오게 되고 너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과 결혼하게 된 이후에 이제 너는 너가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와 신랑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신부는 신랑이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아내 왕후가 되는 품격과 격식을 갖추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분을 향한 그분을 맞이할 준비할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며 그분의 존경을 그분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신부의 모습은 각 사람 한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바로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결혼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신랑과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와 평생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신랑이라고 한다면 이 신부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정의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정의와 공의로 지키시는 분이죠. 그리고 악한 영으로부터 세력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 신랑은 어떠한 분인가, 또 그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리고 신부는 어떠한 자세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리고 신랑과 신부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신부이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분을 말씀을 잘 듣고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설레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정의와 공의가 가득 임하게 하시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1,000번째 예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 나라와 선교적을 위해서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